안녕하십니까. 네, 이삼일 목사입니다. 제가 추운 날씨에는 이런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 이렇게 추워진 날씨에는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한번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옷 입읍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네, 따뜻하게 한번 옷 입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님과 함께라고 님과 함께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설교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작년 한국에 똑같은 이름으로 방영되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님과 함께 최고의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제 노총각, 노처녀, 이 연예인들이 가상으로 이제 부부가 되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짝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제 가상의 부부가 되게 해서 보여주는데, 많은 분들이 이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혼자만의 사랑이 이제 전달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나이가 많이 들었던 이제 스타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최고의 사랑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는 모습을 보고 이제 응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가끔씩 보면서 이 크리스찬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추구하는 것, 살아가는 것은 끝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미가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의롭게 행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설교 시간에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많이 하면 가끔씩 이제 교인분들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주님과 동행하는 게 과연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오랫동안 중고등부 아이들을 또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과연 어떠한 삶일까 고민하면서 성경을 찾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멍에를 메는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저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고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수고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능동적으로 자신의 행복과 공로를 위해서, 구원의 공로를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고 지쳐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수동적으로 타인에 의해서 또는 환경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무거운 짐을 진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짐을 진 사람이건 수동적으로 짐을 지워진 사람이건 모두 다 예수님께 나오면 평안함과 안식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너가 나한테 나오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가 감당해 줄게 라고 얘기하시는데, 역설적으로 29절에 보면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29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멍해가 없이는 참된 안식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해가 없이는 우리의 삶에서는 참된 안식이 찾아올 수 없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멍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와 나귀가 무거운 짐을 옮기기 위해서 또는 밭을 갈기 위해서 등에 나무 장치를 받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멍에에 수레를 연결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멍에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두 마리의 짐승이 한 멍에에 들어가서 이렇게 짐을 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사람의 짐을 다 해결해 줄 테니 너는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가자, 동행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사실 우리가 겪어야 될 인생의 짐, 경쟁의 짐, 그리고 죄의 짐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런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이제 나의 멍에를 메고 같이 걸어가자라고 얘기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멍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냐면 구속 또는 억압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돼? 내가 교회에 다니면 더 억압되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구속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교회를 나가는 것도 꺼려하시고 예수님도 안 믿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했을 때 이 메라라는 헬라어 원어 단어를 보면 이 헬라어 원어는 에이로라고 사용합니다. 에이로는 어떤 뜻이냐면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알고 깨닫고 맛보면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 멍에에 들어가서 그 멍에를 적극적으로 들어 올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예수님과 마음을 합하여 그분께 단단히 우리 자신을 묻고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모든 삶의 권리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인정하는 것을 멍에를 맨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제 자신을 맡겼던 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할머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참석했습니다. 어릴 때에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해주시고 또 친구들 교회 끝나면 여기 농구대가 있는 것처럼 친구들과 함께 농구도 하고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매주 선포된 목사님의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복음이 선포될 때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지? 라는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저희 집안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액세서리를 하시고 남대문에 가게를 내셨는데 굉장히 잘 되셨습니다. 잘 되셔서 그런지 이제 술과 외박이 잦으셨습니다. 술과 외박으로 인해서 아버님과 어머님이 자주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런 모습이 참 싫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고등학교 수학 능력 시험 보기 한 200일쯤에 부모님께서 정말 크게 싸우시고 어머니께서 이제 좀 생명의 위협을 느끼셔서 아버님을 이렇게 피해서 외가로 이제 도망을 가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자주 싸우셨기 때문에 항상 싸우시면 한 이틀 후면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틀이 돼도 돌아오지 않으시고 한 주가 돼도 돌아오지 않으시고 두 주가 돼도 돌아오지 않으시고 그래서 너무 걱정되어서 근처에 사시는 고모님을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고모님을 통해서 듣게 된 사실은
부모님께서 지금 이혼 소송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부모님이 헤어지는 것을 막연히 바라봐야 되나? 라는 마음이 아픈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문득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동생 손을 붙잡고 야자가 끝나고 마침 수학능력 시험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그 이제 기도 모임에 가서 여동생과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저희가 받게 된 소식은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통보였습니다. 제 여동생이 저를 보더니 오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나는 하나님께 진짜로 기도했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아. 나는 이제부터 교회도 안 나가고 학교도 안 나가고 그럴 거야 하면서 정말로 신앙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동생의 이야기가 너무나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네. 나도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그래서 신앙을 저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 부모님이 집에 없으셨어요. 안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죽지 뭐 이렇게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는 하직인 그래도 이게 인사는 드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잘하십니다. 이제 드리고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목사님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 댁이 사택이 교회 건물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예배당을 거쳐서 사택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발을 딱 들어놓는데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 부모님 이렇게 이혼하게 하셨어요? 우리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여기 주변에서 이사야 50장 1절이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주변을 돌아봤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성경책을 집어서 이사야 50장 1절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계속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1절을 이렇게 찾는데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소리에 대답하신 것 같았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50장 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어보냄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갈라지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싸움할 때마다 저렇게 싸움하실 거면 이혼하시지 했던 나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샥 지나가면서 나도 우리 부모님에게 무관심하고 냉소적이고 방관자처럼 행했던 모습들이 지나가면서 나도 일조를 했구나라는 마음의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주님 내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탓으로 돌렸는데 이게 우리 부모님과 나의 죄라는 것을 아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우리한테 전했던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는 게 그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제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같이 쓸모없는 자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내가 정말로 소중한 존재이구나. 그리고 나와 같이 어려운 사람, 더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으니까 인생의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날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야겠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인생의 행복이 외부적인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정말로 좋은 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고 풍성한 삶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미움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용서로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제 삶에 많은 변화들을 겪고 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지만 제가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또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인데 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멍에 목사님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멍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그리스도 내 마음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는 책입니다. 이 멍어 목사님께서 쓰신 책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들어와서 사신다라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책에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의 방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재도 있고 거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침실도 있고 벽장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 이 집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제 거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거실은 통제실이라고 비유를 하시는데 이 통제실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이 거실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방에 들어오셔서 이 방을 삶의 기준이 내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특별히 이제 목사님께서 쓰신 방 중에 제 관심에 들어왔던 부분이 이제 벽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벽장. 우리가 벽장하면 이제 갑자기 손님이 우리 집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제 초청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 우리가 하는 것들은 집을 깨끗이 치우기 위해서 이 벽장 안에 모든 지저분한 걸 다 집어넣습니다. 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의 벽장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만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는 상처들, 내보이고 싶지 않는 과거의 죄들과 지금도 짓고 있는 고범죄들, 인생의 어려움들을 예수님에게도 성도님에게도 교회에게도 내보지 않는 이 벽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멍어 목사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명예의 이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명예의 이전. 명예의 이전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권리, 우리의 방문의 모든 키들을 예수님께 다 옮겨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키를 예수님께 드릴 것이 가장 행복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때 우리가 말로는 따르지만 우리의 삶은 그분께서 말씀하지 않는 곳으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삶에서도 주님께 내 방문의 키들을 하나 드릴 때 어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드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이셔서 그것들을 어떻게 드릴지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보여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학비를 내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했지만 학비가 너무나도 많이 올라서 이제 등록금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혼한 부모님에게도 이제 좀 도움을 요청했지만 부모님도 그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휴학을 해서 돈을 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휴학을 하는 것, 휴학을 해서 돈을 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으로는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 두 가지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제 삶의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날도 평소처럼 이제 큐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1장을 묵상하던 중에 어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곳에서 나귀를 풀어오라. 주가 쓰시겠으니 나귀를 풀어오라는 굉장히 이제 잘 알려진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큐티 말씀을 다 적고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적용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기 원하십니까? 특별히 제가 이런 어려운 학비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적용하기 원합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께서 너도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풀어오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나귀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맞은편 마을이 어딘가요? 나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학교를 돌면서 대학교를 돌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 배워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학교를 돌면서 그런데 이제 본관 2층에 저희 학과장님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곳이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여기요? 근데 갑자기 의심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어서 학과장님 방문을 두들기고 교수님, 하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시는데 그곳이 바로 학과장님이셨습니다. 그러면 믿어주실까?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가서 굉장히 쭈뼛쭈뼛했습니다. 제가 들어갈까 말까 두들길까. 그리고 결국에 이게 진짜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두들기지 못했습니다. 그날 하루는 두들기지 못했어요. 사실 부끄러웠습니다. 교수님한테 이런 얘기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신앙 얘기하는 것도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불순종했습니다. 둘째 날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동일한 마음을 주셨는데도 제가 녹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던 해
이상하게 아무런 마음에 이런 부담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거 한번 해주세요. 여보 이거 좀 해주세요. 라면 지금은 안 되는데 하지만 그거 못 해주면 그게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머릿속에 남아요. 근데 주님이 나한테 한번 들어가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불순종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죄송하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에 머릿속에 계속 있어서 아휴 내가 이럴 바에 그냥 한번 순종하자. 내가 그냥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한번 문을 두들기자 해서 두들겼습니다. 교수님이 활짝 삼열이 웬일이야 들어와 라고 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얘기하시고 너무 밝게 이렇게 반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어떻게 지내라고 하니까 요즘에 이렇게 지내는데 학비가 없어서 어렵습니다라고 자연스럽게 제 문제를 해결했어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아이고 조금만 더 일찍 오지 그랬어. 조금만 더 일찍 오지 그랬어. 무슨 얘기냐? 우리 남편분도 성악과 교수님이셨는데 저희 학교에 남편과 자기가 매년마다 학기가 시작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는데 어저께 자기 남편 제자가 와서 그 장학금을 받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학금을 받아갔다고. 그래서 제 사정을 듣더니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러면 내가 내 자비로 돈을 빌려줄 테니까 삼녀라 나중에 직장 다니고 월급 받으면 꼭 갚아야 돼. 꼭 갚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돈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교수님 방문을 닫고 나오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예수님께 것들을 멍에를 메고 따르겠다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문제가 봉착됐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을 배워나가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감정과 지식이 앞서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하면서 나왔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온전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로만 동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도 나의 생각도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주님,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따라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태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중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나는 작아지고 그분은 커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뭐라고 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는 말이 줄어들고 하나님 이 영역에서 이 문제에서 주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배우기 원합니다 라는 말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 멍에를 메고 날아갈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분의 짐은 가볍다, 쉽다라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짐이 너무나 무겁다고 얘기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다엘이랑 기온이라는데 기온이가 지금 3살인데 제가 2살 때까지 이 아이를 낮잠은 재웠습니다. 낮잠을 얘가 워낙 유독히 제가 꼭 안고 자야지 잠을 자요. 그래서 아기띠를 메고 이 기온이를 메고 아기띠랑 기온이를 하고 이 기온이가 그 당시에 13, 14kg였습니다. 13, 14kg 되는 아이를 30분이 돼도 안 줘. 그러면은 3, 40분을 계속 저희 마을을 돌아요. 저희 동네를 돕니다. 그럼 그때 잡니다.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은 만약 내가 이 14kg, 15kg 되는 무거운 바벨을 들고 40분, 50분 동안 내 마을을 돌린다면 나는 40분도 못 돌 거예요. 아이고 허리야, 어이구 아파. 내 사랑하는 사람을 메고 내가 마을을 도니까 이게 무겁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으로 메어달라고 요청한다면 그것들이 짐이 아니라 너무나도 가볍고
축복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 나와 함께 나의 사랑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자기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삼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삼녀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함께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삼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삼녀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저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짐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사랑으로 더 메어 주십시오. 주의 멍에가 없이는 안식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주님 멍에를 메는 게 안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의 멍에로 더 메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더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이끄심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합심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